우리가 지난주 말씀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특별하게 아마도 성령의 임재의 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때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특별한 교회가 생겨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떠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로마에 이렇게 귀화한 로마 시민권을 갖거나 그런 유대인들, 적은 유대인들만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좀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약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약점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체계적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주 잘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읽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재가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로마서에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아있는 소수의 그런 유대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어나가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 말씀에 좀 이어서 1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두에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몇 가지의 이유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게 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2차 전도여행 때 이 로마로부터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아마도 그때 로마에 대해서 듣고 그때부터 로마에 대한 로망 가보진 못했지만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가장 먼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서 생겨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곳에 가고자 하는 뜻을 밝히게 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이 말대로 해석하면 내가 그 소문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곳에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11절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견고해지도록 하고 싶다. 그 길을 돕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좀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신령한 은사를 이렇게 가가지고 너 방언받아, 너 예언받아, 너는 병고침 받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그 교회에 가서 함께 나누고 싶다. 이 바울이 받은 은사가 뭔가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게 이 바울이 받은 은사잖아요. 바울이 가장 많이 받은 은사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가서도 이 일들을 통해 이 로마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다. 이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면 은사를 마치 주고받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잘못 해석이 되면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다 모여 내가 방언의 은사를 나눠줄게. 그리고 막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죠. 은사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시는 것이 은사이고, 성경에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것.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은사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내가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잘 설명해서 다른 이들을 교회 가운데로 오게 하는 이 은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내가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교회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둘째는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볼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성경이 좀 문어체고 옛날 말이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교제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죠.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은 이 앞에 1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교회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가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잘 좀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제 그 다음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로마에도 전하고 또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표라는 거죠.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사도행전으로 돌아봐서 기억을 해보면 3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아가야의 모든 지방까지 다녀왔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이 로마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품었습니다. 바울이 항상 보면 선교를 할 때 어떤 방식을 쓰냐면 거점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좀 번화한 그런 곳을 딱 타겟으로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곳을 이렇게 중점,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곳들을 복음을 전하는 형태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바울이 그곳을 통해서 거점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로마 교회는 바울의 은사를 통해 교회의 기초와 또 교회의 이 굳건함을 세우고, 바울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정리하면 바울의 이 편지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죠. 각자의 받은 은사를 통해서 신앙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받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고, 이 목사는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고, 또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봉사하는 그런 은사들을 가진 것이고, 그런 은사들이 자기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자랑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사들이 뭐를 위해 쓰여져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굳건해진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거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목적이 되겠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로마 교회에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나는 당신들의 내 은사를 통해서 당신들이 있는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들과 교제하면서 당신들의 도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 써야 하는 이유, 가야 하는 이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복음의 빚진 자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은요, 주의 은혜에 빚진 자고요, 그리고 사랑에 빚진 자이고 복음에 빚진 자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은혜에 빚지고 사랑에 빚지고 복음에 빚졌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이 아니었으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죠.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그의 삶의 그렇게 살아가다 결국 그의 삶의 끝에서 죽음과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돌아보는 거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 빚이라는 게 뭔가요? 빚. 빚은요, 내가 지불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빚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사랑을 거저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복음, 그의 사랑을 거저 주시죠. 맞나요? 그래서 채무로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말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주는 게 은혜잖아요. 맞나요? 이 로마서를 이해할 때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건 은혜예요. 바울에게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바울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그게 너무 크고 놀라운 거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아가고 심판받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거저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대하는 바울의 자세라는 거죠.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빚진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내 이 빚진 주님께서 주신 이 놀랍고 크신 그 사랑을 갚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저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시대의 믿음, 그 믿음이 너무 복음과 은혜를 경시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이 거저 줬어요.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저 줘. 그래서 은혜니까. 예,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까 그게 너무 값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내 맘대로 또 살다가 나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회개하면 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니잖아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주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진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짜 감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값어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 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제 요즘도 있긴 한데 독서실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밤에 가서 공부하는데 거기서 잠도 자고 지금도 있죠. 그때는 저희가 하룻밤 자는데 2천 얼마인가 그렇게 내고 잤는데 고등학교 때였는데 고3 때 거기서 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공부하러 간 건 아니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가지고 공부하는 척하다가 그냥 친구들이랑 잤는데 이 가위가 눌린 거예요. 자다가 그만. 근데 가위 눌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픈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정신도 있는데.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냥 누워서 이러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어떤 사람이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누워있는 거길 그냥 지나가다가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없이 제 발을 들어가지고 발을 이렇게 왜 쥐나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러다가 그 다리가 나니까 그냥 그대로 잠이 든 거예요. 그냥 지나갔어요. 깨우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거의 일주일 동안 그 사람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좀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래, 그건 당연한 것처럼, 어쩌면 내가 받아야 할 거를 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값어치 있게 살아가려면 그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진짜 가치 있는 것임을 이해하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처럼 주님, 저도 주님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이 스스로 빚졌다 그러죠. 스스로.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 빚진 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빚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죄인인 원수인 나를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누가 나한테 잘못해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읽으면 좀 기분이 덜하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게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참 감동이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위에부터 이야기하면 나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래서 나는 진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로 가서 당신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의 고백, 주께서 주신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고백은 오직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16절부터는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좀 대전제 같은 것이 16절, 17절 이야기하고요. 그 18절부터는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좀 풀어서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앞에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제로 해보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복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따르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죄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거짓되게 살아온 유대인에게도 모두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은 모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이제 관계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힘있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한 구약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대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는가를 앞에서 이제 이 뒤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이 이제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워서 괜찮으세요? 1장 끝까지 다 할까요? 좀 더워서 잘라서 가도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쭉 한번 해보죠. 뭐. 이해가 되시죠? 이제 복음이 왜 내가 이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그것이 뭐냐면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게 대전제죠. 대전제.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그 죄 때문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죄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연합을 깨버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은 불의함으로 하나님을 심판함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죄가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깨져버렸어요. 그 깨져버리면 어떻게 나냐면 사람들에게는 불의함으로, 죄를 행함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요?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심으로, 진노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이유의 모습을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이후로도 스스로를 세상 가운데 계시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분명해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여기 보면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여요. 그리고 세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외면하기 시작했다.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우상들을 만들고요.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죄는 계속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신이 그 자리에 가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약의 역사의 죄들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해요. 그러니까 뭘 따라요?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생각들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24절부터는 다시 보여줘요. 다시. 육이라는 형태로 보여주는데 이 24절부터 보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유기.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악하게 변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변해가는 세상을 놔두시는 거예요. 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그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들은 쭉 보셔야, 끝까지 쭉 보셔야 이제 쭉 복음까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유기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 유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셔서 서로를 욕되게 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죠. 25절도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치없는 세상을 섬겨가는 모습으로 변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그죠? 욕심대로 살면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것을 찾아서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고 돈과 명예를 섬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욕정에 내버려뒀다고 이야기하죠.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욕정에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욕정에. 첫 번째는 정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의 쾌락을 쫓는 그 마음에 내버려 두셔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적인 타락들이 나타나기 시작된다는 거죠. 보면 이 세상에 성적인 타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는 이 당시에 로마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였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는, 하나님께서 그 욕정, 그 쾌락을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하든지 감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해 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심을 이야기하죠. 읽어볼까요? 28절, 29절, 30절,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부자비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여기 보면 불의, 추악 뭐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변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 안 걸리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가 바울의 논점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자랑해요. 이 복음은 모든 이에게 구원을 줘요. 이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나와 같은 사람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2절에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분명하잖아요. 이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서로를 두둔했다는 거예요. 서로 옳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어떤 죄악된 모습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이 죄악되지 않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 죄와 비슷한 것들은 선하다고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내 힘과 권력을 통해서. 우리도 보세요. 이 시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아까 성적 타락도 이야기했는데 성적 타락이 죄인데 그게 죄라 그러면 안 걸릴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인데 그렇게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러는 게 당연하다, 서로 옳다,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하나요? 복음은요, 바로 이 죄가 심판이 있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오늘 나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저의 모습은, 또 우리의 모습은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잣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나쁜 놈보단 덜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참 괜찮아요. 우리는. 저도 괜찮아요. 저희 어디 가면 착하다는 소리도 듣고 그런데.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느냐? 전 자신할 수 없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우리 스스로 세뇌하고 있는 나는 괜찮아 오라, 우리 문화가 우리 서로 죄인들끼리 우리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부터 진짜 복음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을 붙들 때 바울의 고백처럼 이 복음은 모든 죄인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나를 구원할 때 어떤 고백이 생겨요? 나는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빚졌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르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고,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우리 인생을 그 빚을 갚는 자로서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